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실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3개월여 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찬양하고 또 감사의 박수 함께 이렇게 드리고 하는 게 모습 보면서 참 좋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직 온전한 회복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또 많은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이제 예배를 참여하고 있지만 조금씩 회복이 돼서 같이 다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랜만에 모였는데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두 번째로 같이 이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원래 예배라고 하는 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예배드리고 난 뒤에 아주 가볍게 돼서 이제 돌아가는 게 이제 순리인데 오늘은 아마 기쁜 마음으로 오랜만에 또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는데 아마 예배드리면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가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주에는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영원한 숙제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어떻게 자녀들 앞에서 생활해야 하느냐, 평생의 숙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로 자녀 그 순종의 한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삭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제 여겨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게 되죠.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정말 불편하리만치 너무 자세한 표현이 참 읽기가 힘든 그런 그 상황으로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이삭을 결박했다. 아버지가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그 아들을 찌르려 하니,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정말 굉장히 자세한 표현으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의 무모한 요구에, 아브라함의 무모한 요구에 무조건 순종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대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아들 이삭이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순종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당시 이삭의 나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는 문제인데, 성경에는 이삭의 나이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삭의 나이가 사춘기가 지나고 난 뒤에 청년기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이 이제 그래요. 이제 아버지가 6일 동안이라고 하는 그 장거리 여행에 동행을 한 것과, 그리고 번제에 드릴 나무를 지게 하고 이제 산을 올라가게 한 것, 이게 이제 어린아이는 이제 가능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그 형 이스마엘의 그 동안의 그 행적과 그 시간들, 시기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 보면은 이 이삭의 나이는 청년기였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데, 대부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이 이삭의 모습을 청년으로 이제 그려주고 있죠. 그게 다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삭이 그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늙은 아브라함의 의지만으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삭의 동의와 이삭의 순종이 있어야 그 제단에 이삭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단지 아이였다고 하면은 그냥 아버지 힘으로 그냥 묶어가지고 올릴 수가 있는데, 청소년기도 아니고 청년기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만큼 완력이 없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아들이 동의가 돼야 이 아버지의 요구에 순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아들의 입장에서 어디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참 이렇게 마음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좀 하면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오랜 병석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17년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17년인데, 그 17년 기간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힘들 때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병환에 누우시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가정이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던 이제 그때였는데, 당시 저희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님의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나서 이제 망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병을 얻고, 이제 힘든 게 이제 겹쳤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님의 병환으로 인한 그 병원비를 대는 것도 벅찰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참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열심히 그래도 어머니 병환을 간호를 하시다가 결정적으로 저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다니던 신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에 가가지고 돈을 좀 벌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황당한 그 부탁이셨죠. 신학교를 그만둬라, 직장을 좀 잡아봐라.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신학교를 계속 다녔으니까 여기 서 있겠죠. 불순종했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요구하셨던 게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일생에 그렇게 뭐 몇 번 안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우셨을 때 저에게 참 힘든 부탁을 했는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게 목회하면서 이게 아킬레스건입니다. 저의 이 목회의 길은 이 불순종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1년 중에 제일 힘들게 설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에게 불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아버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뿐만이 아니라 제 마음이 지금도 아직도 괴로운 것은 그때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저는 이제 청년이었고 결혼을 막 이제 했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아들의 가장 소중한 인생의 길에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크게 대들었죠. 그게 지금껏 이제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문제가 저에게 참 큰 실존의 문제였어요. 자녀로서 부모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하느냐.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성경에서도 배웠고 어렸을 때부터 또 유교적인 전통에서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근데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하느냐. 이게 저한테는 정말 큰 숙제였고 문제였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부분 창세기 22장 이 순종의 주제를 읽으면서 그 문제가 많이 제 삶 속에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중요한 강조점, 그러니까 메시지이죠.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브라함의 순종인 것 같습니까? 이삭의 순종인 것 같습니까? 두 사람의 순종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을 더 강조하는 건지 아니면 이삭의 순종을 강조하는 건지 어느 게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럼 보는 각도를 조금 달리 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제 보시면 되는가 하면은 누구의 순종이 더 어려웠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이 있는데 누가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자,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들이 죽는 거예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여기에 답은 세대에 따라서 다르다. 크는 자녀들은 이제 이삭이 더 뭐 중요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청소년기 보내고 청년 보내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고 아이가 장성하고 이제 이런 인생의 삶을 겪으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더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목숨과 자녀의 목숨을 비교하라고 하면 여러분 비교하겠습니까? 자녀의 목숨이 소중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대신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하나님이 바쳐라, 죽이라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보통의 사람 같으면 아들은 됐고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더 힘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지금 극복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인가 이삭인가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공감을 하게 되니까 그 옛날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우셨을 때 너 신학교 좀 그만 다니면 안 되겠니? 직장 가가지고 돈 좀 벌어오면 안 되겠니?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정말 힘들게 하셨던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아버님께 대들었지만은 말 그대로 오죽했으면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나중에서야 철이 들어서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말을 어디까지 들을 수 있을까? 여기에는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신뢰, 그 마음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죠. 자, 제가 전래동화를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말씀일 텐데요. 한 마을에 이제 친구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집을 이루었고, 한 친구 가정은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런 그 불화한 가정을 이제 이루었습니다. 이 불화한 가정의 이 가장이 친구 집에 이제 가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가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자네 집은 이렇게 자녀들이 말도 잘 듣고 화목한데 그 비결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비결을 알고 싶어? 그래서 알고 싶다고.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저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를 지붕 위에 올려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예. 그러고서 자녀들이 와서 지붕에다가 사다리를 놓고 송아지를 엉덩이를 밀어가지고 지붕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다 했습니다, 아버님. 그래, 잘했다. 그러고선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결은 이걸세. 그랬더니 이제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이 친구가 가자마자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저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를 지붕 위에다 올려라. 근데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아버님이 나이가 드시더니 노망이 드셨나, 기온이 높으니까 이게 좀 병이 드셨나, 정신이 좀 나가셨네. 그러고서는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그런 그 전래동화예요. 짧은 얘기인데 저는 이 전래동화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온전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뒤 토막을 다 잘라버렸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이 불화한 집안의 자녀들이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얘기해 주는 건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왜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지 전 이해를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화목한 가정의 자녀들이 이 황당한 아버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왜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순종했는지 그 전 이해를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과정들이 있어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2장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똑같은 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이 순종이 일어나기까지의 전 단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전 단계가 뭔가 하면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뛰쳐나간 일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가나안에 거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는데 기근이 들었다고 2번이나 뛰쳐나가죠.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죠. 우습게 여겼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몇 명이면 되겠습니까? 불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따지고 흥정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2장부터, 더 정확히 얘기하면 11장 마지막 부분서부터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 밀고 당기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대해줘요. 크고 작은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다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뛰쳐나간 사람은 아브라함이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제나 그 자리에서 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느헤미야에 있는데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이게 그 전 단계의 내용을 요약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생전에 다 지키셨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자손들에게까지도 그 약속을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주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반대하고 믿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그것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이 동의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요청에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 아무런 이의 없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 그 속마음이 어땠을까? 그 속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삭으로 인해서 내가 온 이 땅에 그 만민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셔, 죽이라 그러셔, 칼로 찌르라 그러셔, 하나님 다시 살리시겠구나 라고 하는 신뢰를 갖게 된 거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뢰는, 그 순종하기까지의 그 신뢰는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심으로 인해서 신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로마서에서도 그것을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시라고 다시 살리실 거야. 여러분, 대단한 순종 아닙니까? 이 신뢰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그렇게 길게 내다보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금방 살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같이 동행했던 종들이잖아요. 모리아산 근처까지 같이 3일 길을 가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그 종들을 이제 밑에 놔두고 아들만 데리고, 이삭만 데리고 이제 산에 올랐는데, 그 종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복수를 써요.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아들을 죽이고 내가 돌아오리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예배를 드리고 칼로 찔려서 아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들이 물어봤잖아요. 아버지, 이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번제단도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어요? 이삭이 물어봤을 때 대답한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 다 있다. 뭡니까?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 오늘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뢰는 아브라함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신뢰는 늘 우리 자녀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순종은 자녀의 몫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자녀의 몫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울 때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가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늘 신실하게 일관된 약속을 잘 지켜나가야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어머니를 신뢰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화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미 글렀어요. 우리 애들 다 컸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다 커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정성을 다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말들, 행동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 가정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엉뚱한 길로 나갔어도 그 길을 바꾸셔서 유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에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 하나님께서 약속을 끊임없이 지켜나가셨기 때문에 불순종의 마음이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들여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아브라함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역시 부모의 역할이 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범위가 점점 커지도록 자녀들에게 신뢰를 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자녀들에게 믿음과 공감을 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